샬롬,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마지막 주일 예배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삶을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나의 한 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누구는 좋았을 수도 있고 누구는 나빴을 수도 있는데 아마 대부분의 감정이 아쉬운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올 한 해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원하던 만큼 이루지 못했던 것들, 내가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나에게 뭔가 주어지지 않고 그에 따른 좌절과 낭망이 우리 안에 가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승리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세상을 살아갈 때 부족함 없이 충분하게 만족스럽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생각하는 넉넉히 이긴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술술 풀리고 나에게 환난이 있어서는 안 되고 나에게 고난이 있어서는 안 되고 남들보다 내가 더 잘 돼야 한다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내가 잘 일이 풀리지 않고 환난이 있고 누군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비난하고 비판할 때 그때 우리에게 나는 졌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세상 가운데 충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힘을 가지고 애쓰고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갑니다. 부족한 나를 채우고 약한 나를 감추기도 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승자의 모습을 나 또한 갖추려고 열심히 살아가죠. 하지만 오늘 본문 37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제가 37절을 읽어드리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넉넉히 이긴다라는 말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위협이 사라진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수많은 위협들이 여전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어떤 어려움들, 세상의 풍조가 나를 위협한다는 것이 여전히 내 삶의 주변에 있지만 그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넉넉히 이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세상이 정해준 공식에 따라 살아가느라 너무나 숨이 벅찹니다.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움직이고 가속화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니 우리의 숨이 막 벅차요. 그러다 보니 패배감도 있고 좌절감도 있고 낭만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조금만 뒤처지는 것 같아도 세상을 조금만 따라가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 때에도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왜 우리는 그토록 치열하게 살면서 이러한 패배감과 좌절감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가면서도 넉넉히 이기는 것, 넉넉한 승리를 왜 맛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우리의 승리를 가로막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한 세상의 위협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의 위협이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위협을 뚫고 지나가는 진짜 확신, 그 넉넉히 이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35절과 39절 두 구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다른 어떤 그 무엇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어내려고 하는 것들은 참 많아요. 그런 위협들이 있죠. 우리가 읽은 구절에서만 10가지가 나오고 38절까지 더하면 17가지입니다. 17가지의 위협들이 우리에게 있죠. 사실 17가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위협들을, 세상의 공격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느끼게 되죠. 사실 이것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느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세상의 위협이 와도 그것을 위협으로 느끼지 못할 겁니다. 어쩌면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것인지도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이런 위협도 느끼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볼 때, 생각해 볼 때 수많은 세상의 위협들이 있는데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합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하는 것임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신앙생활 그냥 미적지근하게 하겠죠. 이런 것들을 위협으로 느끼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항상 위협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려고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그것을 삶에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까? 그것과 씨름하면서, 그것과 믿음의 승부를 하면서 올 한 해 주님을 바라보며 다림질을 잘 하고 있었습니까? 많은 이들이 나는 복음을 들었어, 하나님이 나보고 자녀라고 하셨어 라고 말은 하지만 삶에서 씨름하는 것이 없다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세상의 위협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 있는가, 이것부터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자, 세상은 우리를 위협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계속 좌절감을 주고 패배감을 주고 낭만감을 주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위협하고 있을까요? 이 시대를 보면 시대마다 원하는 자아상이 있습니다. 원하는 이러한 사람된 모습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좀 역사를 돌아보면 18세기에 계몽주의 시대가 막 도래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성이 막 빛을 발하게 된 거예요. 이성이 최고의 권위에 서게 되고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이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시대였죠. 그럼 이 시대가 추구하는 자아상은 뭐죠?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논리와 합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이 시대를 또 보면 낭만주의라는 것이 도래해요. 이 낭만주의는 무엇이냐? 고유한 내면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감정과 생각과 이런 상상력들을 아낌없이 감추지 않고 표출하는 것이 낭만주의의 자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시대의 오늘날의 자아상은 무엇일까요? 이 시대가 원하는 이 시대의 사람된 모습은 무엇일까요? 작년부터인가요?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작년부터 추구미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지금도 추구미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은 이 추구미를 말할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시나요? 추구미는 이 결합된 신조인 것을 알고 있나요? 뭐와 뭐가 결합되었을 것 같아요? 추구미 아시는 분 손?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추구미는 추구하다와 아름다운 미, 그 한자어가 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추구하는 아름다움. 풀어서 설명하면 내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청년들도 보면 각자의 추구미가 있고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요. 인스타 스토리만 봐도, 게시물만 봐도, 카카오톡 프로필만 봐도 이런 것이 많이 느껴집니다. 다양하게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고 자기 표현하는 모습들이 보기 좋고 저 또한 그것을 볼 때 도전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다시, 우리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자, 세상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의 방점은 어디에 있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있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은 그러한 것들에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여 우리의 추구미를 그러한 세상의 아름다움을 향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것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은연중에 그것에 막 끌려다니게 되죠. 세상에서 말하는 추구미로서의 자아상은 나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더 나은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의미와 매력을 스스로 더해 가도록 만듭니다. 어쩌면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것보다 나는 다른 누군가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추어져야 하는가, 이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자아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자아상은 어떠냐면 끊임없이 성장해야 돼요. 끊임없이 막 올라가야 됩니다. 발전해야 돼요. 그런 압박을 받고 현재의 나는 미완성이라고 여기며 멈추면 불안하고 다른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면 열등감이 생기고 상대적 박탈감까지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추구미를 따라 상대가 보기 좋은 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외식적인 나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상대가 보기 좋은 나. 우리의 추구미가 얼마나 이것에 갇혀 있는지 몰라요. 제가 갈라디아서 설교할 때도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했어요. 상대가 보기 좋은 나. 우리는 너무나 이런 것에 많이 갇혀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매력적인가?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성공했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다른 사람보다 나는 지금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가? 수많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하며 실상 감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자아상에 갇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해요. 거기에 다른 사람의 인정, 다른 사람의 사랑, 다른 사람이 추구하는 어떤 아름다움을 끼워 넣으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31절 하반절도 보고 3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라고 묻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대적하고 이러한 것들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본래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고발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따라 자신을 꾸미고 치장할 때 우리는 세상의 위협에 취약해지게 됩니다. 계속 우리를 대적하고 고발하고 하나님께 서 있던 나를 끄집어 내려서 우리를 더욱더 취약하게 만들고 위협하고 있죠. 이 대적의 의미는 무엇이냐? 어떤 기준에 맞선다라는 뜻이에요. 대적의 의미인 거죠. 자,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은 서로 맞섭니다. 서로 이제 부딪히는 것이죠. 갈등해요.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수용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정하는 추구미와 가치관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세상에 끌려다니는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나를 꾸미고 치장해야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의 기준은 말씀에 있지 않고 앞서 말했던 보기 좋은 나에 있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본 모습을 감추고 꾸미고 치장하고 세상이 원하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라고 말을 합니다. 너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 사람들은 너를 떠날 거야 라고 위협하며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죠. 우리는 그 위협에 굴복해 어느새 세상이 선망하는 추구미를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에 맞추려고 애쓰죠.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하는 세상의 위협입니다. 또한 세상은 우리를 고발해요. 고발한다는 것은 법정에서 쓰는 단어인데 죄를 묻는 행위이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제 심판을 하는 그런 단어인데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쫓기 시작하면 세상은 즉시 우리를 정죄하기 시작해요. 너 아무리 꾸며도 부족해. 주변을 봐. 너는 남들보다 뒤처져 있어 라고 정죄하고 고발하고 판단하죠. 너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야 라고 끊임없이 자존감을 깎아내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의 뿌리가 세상의 기준에 있을 때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대적하고 고발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공격을 방어할 논리도 이겨낼 힘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 또한 세상의 기준에 있다 보니까 세상의 경기장에서 세상의 규칙을 따르다 보니 이것을 맞설 용기도 없고 힘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보죠. 31절입니다. 우리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세상이 아무리 세상의 기준을 우리에게 들이밀며 우리를 대적하고 고발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서 있다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의 위협에 우리가 오히려 세상을 대적하고 세상을 고발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것에 좀 무감각한 것 같아요. 수많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의 편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수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받아들인 우리는 너무나 그것에 무감각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머리로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참 무감각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라는 것,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내 삶에서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32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8장 32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세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죠? 이렇게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어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만물의 주관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 때,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 때 우리는 힘과 용기, 위로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않으면 너는 도태될 거야. 남들처럼 치장하지 않으면, 남들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을 너가 가지지 않는다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아무에게도 인정받을 수 없을 거야 라고 위협하죠.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너는 이대로 부족해, 너는 존재 자체만으로는 부족해 라고 우리의 존재론적 결핍을 건드리는 겁니다. 더 예뻐져야 해, 더 유능해져야 해, 더 많이 가져야 해 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현재의 나를 건드리는 거죠. 너 지금 너의 수준으로는 안 돼, 더 너가 발전하고 더 나아가야 돼 하면서 현재의 나를 건드리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건드린다는 거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결핍을 부추기고 충분하지 않아 라는 것을,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입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부족해, 너는 이대로 안 돼 라고 부추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여기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나는 하나뿐인 그 아들의 생명을 너에게 주었다, 너의 생명과 바꿀 만큼 너를 가치 있게 여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결코 부족하지 않아, 너는 이미 충분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 대적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고발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어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 분임을 알게 되면 그 세상의 고발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다 주셨어라고 우리가 대적하고 오히려 고발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내가 왜 하찮은 세상의 기준에 따라, 세상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을 따라 나를 증명해야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 우리는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내려고 하는 세상의 위협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세상의 위협에 흔들리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지를 나눴습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의 머리에서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아는 것으로 끝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그냥 아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나는 확신한다. 다른 그 어떤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식적인 알매에서 나아가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마음으로 확신해야 됩니다. 세상의 위협도 알았고,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대적하고 고발하는지도 알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지 우리는 들었는데, 이것을 이제 그것을 듣고 아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구나. 그 위하신 분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구나라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이 확신이라는 것은 굳게 믿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바를 끝까지 붙드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굳게 믿고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마음으로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데, 왠지 모르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확신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세상의 인정을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 같습니다. 말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는 것에 나는 충분해, 만족해 라고 말은 하지만 마음으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데이비드 시멘즈가 저술한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도 한번 띄워주시면, 은혜를 제대로 보고 알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불행하게도 행위와 일의 성취와 애써서 노력하는 것에만 급급해 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그 확신이 없으니까 행위와 성취와 애써서 노력하는 것으로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떤 외적인 것에, 어떠한 기준들에, 남들이 보기 좋은 것에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무엇이 우리의 확신을 막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건대 내 자신에게 스스로 정한 한계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도 최소한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기준을 설정해 두고 그것에 내가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없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내가 설정한 기준에 못 미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미치지 않을 거야, 도달하지 못할 거야 라고 내 안에 한계를 정해버리는 것이죠. 내가 생각했을 때, 자신이 생각했을 때 최소한의 자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스스로 정한 한계에 제한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처럼 유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설정한 그 한계선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뚫고 우리의 삶에 들어와 내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정한 한계를 뚫고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그것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분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로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 돼요. 물론 이 확신이 있었을 때 우리에게 때로는 의심이 생기고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의심과 흔들림이 있을 때에도 이 붙잡은 것을 놓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내 곁에 있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고, 수많은 말씀 가운데 내가 들어왔으니 그것을 확신하고, 흔들릴 때에도 잠깐 의심이 들지라도 다시금 말씀 가운데 돌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스스로 한계를 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에도 최소한의 자격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돌아온 탕자를 봤을 때도 둘째 그 아들이 최소한의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그 아버지는 품어주었어요. 그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깨달아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내가 스스로 정한 한계선이 무너져요. 아, 내 생각이 정말 틀렸구나. 아,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크시는구나.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확신하고 끝까지 믿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그러하니 내가 스스로 정한 한계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길 바랍니다. 사랑받을 자격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격에 맞춰 너 이러한 자격을 맞췄으니 내가 너를 사랑할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을 머리로만 알지 말고 마음으로 확신하십시오. 어느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날마다 깨닫길 원해요. 올 한 해 돌아봤을 때 때로는 나에게 확신 없고 때로는 주님의 사랑을 놓치고 살아갔을지라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다시금 그 사랑을 부여잡고 내년 한 해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한 해를, 또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6절과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6절을 보니까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향해 도살 당할 양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언제나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교모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잡아 세상의 기준을 우리에게 주입하려고 합니다. 어느새 우리는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가게 되죠. 우리의 추구미가 세상 가운데 있게 되며 내가 스스로 정한 한계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냥저냥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도살에 당한 양같이 점점 신앙이 죽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37절에서 극적으로 말씀하시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정말 부여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받아들여서 확신하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분이에요. 모든 영광 다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잡고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낭만감,
한 해를 돌아보니 패배감이 있고 내가 잘 살지 못한 것 같고 내가 너무 부족한 것 같고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이제는 다시금 그 자리에서 돌이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니 우리가 넉넉히 이겼느니라 라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을 향해 우리가 오히려 대적하고 세상을 우리가 오히려 고발하고 더욱더 세상을 향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우리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